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말씀하시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속 인물들처럼 극적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혹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유로 영적 침묵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리를 아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을 감지하는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고 하루 종일 업무와 관계 속에서 쉴 틈 없이 움직입니다. 저녁에는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시간을 채우고 잠들기 전까지도 SNS를 스크롤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천둥 소리처럼 우렁차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십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침묵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 시대의 사건들을 과거의 특별한 경험으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사무엘이 어린 시절 성전에서 음성을 들었던 것,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았던 것을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초자연적 사건으로만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 방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매일 읽는 성경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 움직이며 내 상황에 정확히 들어맞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산책하다가 마주한 석양, 갑자기 부는 바람, 길가의 작은 꽃 한 송이가 우리에게 창조주의 사랑을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친구의 위로, 목사님의 설교, 심지어 낯선 사람의 무심한 한마디가 내가 꼭 필요했던 메시지가 되는 경험들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문이 닫히고 열리는 것, 예상치 못한 만남, 계획에 없던 지연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침묵입니다. 하루 중 적어도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고요 속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TV를 끄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지루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걱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란을 가라앉히고 내면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삶에 놓아두신 신호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천천히 되짚어 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어떤 생각이 반복적으로 떠올랐는가? 무엇이 마음에 평안을 주었고 무엇이 불안을 일으켰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작은 순종이 더 큰 계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전화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그 즉시 전화를 겁니다. 용서하라는 음성을 들었다면 미루지 않고 용서를 구합니다. 성경의 특정 구절을 묵상하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날 그 말씀을 파고듭니다. 순종은 영적 감수성을 날카롭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 후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가장 깊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을 통해 훈련시키십니다. 인내는 믿음의 근육입니다. 즉시 얻는 것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지만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둘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타이밍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최적의 순간을 아십니다. 때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거나 주변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위해 재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얘는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길이 보이고 평안이 임합니다. 아니오도 분명합니다. 문이 닫히고 장애물이 생기고 불안이 커집니다. 그러나 기다려라는 가장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분은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현대 신앙생활의 큰 함정 중 하나는 감정 중심의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낌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판단합니다. 예배 시간에 감동이 있었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여깁니다. 물론 감정은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날씨, 건강 상태, 호르몬 변화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감정에 의존한다면 감정이 메마를 때 신앙도 함께 시들어버립니다. 진정한 신앙은 확신 위에 세워집니다. 확신은 감정을 초월하는 깊은 알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식입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내가 행복하든 슬프든 상황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전능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 안정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신을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담은 책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둘째, 과거의 경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어떤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어떤 위기에서 건져주셨는지를 기록하고 되새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웠던 이유입니다. 셋째, 신앙의 선배들과 교제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확신도 자랍니다. 영적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훈련과 선택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어쩌면 아직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변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감동에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점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늘 대화 챌린지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한 문장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일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받은 감동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분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귀머금입니다. 소음을 줄이고 내면의 고요함을 회복하고 일상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신앙이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생생한 대화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대화가 시작될 때 당신의 영적 여정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깊어집니다.